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과 구원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식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안상홍을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아님, 율법을 지키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은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구원과 선행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선행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가르침대로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 의롭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들인가요? 아님, 선행을 통해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인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필요 없는 것인가요?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인가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잘못이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요?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우리는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선행의 관계, 구원과 율법의 관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과 구원의 관계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이 방송실 한번 비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율법이란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기록된 성문화된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생활을 지배하는 양심도 율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19절에서 말하는 율법의 의미가 이겁니다. 모세오경을 포함한 구약 성경과 함께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있는 그 양심이 율법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과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양심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 짓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의미가 저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는 착각이 이런 거죠.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난 그런 대로 선해. 난 그런 대로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착각에서 깨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신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제대로 알아야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 얻어야지 이런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바울이 율법 앞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정말 바리새인이었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바울이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고자, 하나님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서보고자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 열정 가지고 바울이 한 행동이 교회를 잔멸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이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했던 마음에서 출발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 양심의 그 고발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죄인이네. 나는 죄인이네. 나름대로 열심히 지킨다고 지켰는데 이 말씀 앞에 또 죄인이네. 그래서 바울은 고민하면서 바르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은데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어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탄식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 내 힘으로는 정말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므로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율법의 모습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요,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의인된 모습으로 설 수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게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는 이룰 수 없습니다. 왜요? 율법을 지킬 만한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신의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나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율법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시도는 다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식교가 와서 왜 십계명에는 보면은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데 왜 니네들은 안식일 안 지키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와서 유월절을 얼마나 중요한 건데 유월절을 지키게 구원의 은혜를 체험받을 수 있는데 왜 니네들 유월절 안 지키냐? 그런 말을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시도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이유로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시도도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죄인이다 보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는 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죄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결심해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나무가 포도를 맺고 싶어 안달을 해도 사과나무는 포도를 맺지 못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만 맺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죄인인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싶어 안달을 해도 결국은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는 잘못된 시도라기보다는 불가능한 시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길은 없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그냥 이렇게 절망한 채로 인생을 마쳐야 할 것인가?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은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길을 증거하셨다는 말을 볼 때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셨는데 이것이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새롭게 우리들에게 의롭게 되는 길을 제시하셨다 하는 이런 말은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방법 외에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작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 길을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시해 주신 겁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며 구약의 진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내가 의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가난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부자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되고 가난해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됩니다. 젊어도 늙어도 상관없습니다. 믿으면 어렵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배웠어도 배우지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믿으면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은사가 풍성해서 하나님께 큰 일을 할 수 있어도, 아니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니 오늘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죄인이구나 정죄당하지 않는 겁니다. 심판받아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갚을 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수백억 빚을 졌다 할지라도, 제 아버지가 수백억 빚을 갚아버렸다면 나는 갚지 않았지만 갚을 이유가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갚아버리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 나의 불법을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값이 갚아졌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오셔서 우리를 높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순종하며 죄와 싸워서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혹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나오기가 민망스럽고 죄송하고 기도도 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도 너무 힘들고 괴롭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점검하셔서 그 믿음으로 제사함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인가? 로마서 3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다.
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이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는 것일까?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연약하게 된 것이 율법입니까? 육신입니까? 3절에 연약하게 된 게 육신이에요, 율법이에요? 우리말인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졌대요. 그럼 뭐가 연약한 거예요? 예?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해졌대요. 그렇죠. 율법이 연약해진 거예요, 율법이. 자,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이 불완전해졌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서 연약해졌다는 말은 여기서 육신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율법이 육신으로 인하여 연약해졌다는 말은 율법이 불완전한 존재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율법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완벽한 겁니다.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바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율법을 받은 사람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율법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이 주어지면 주어져서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죄인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의미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졌다는 겁니다. 율법이 사람을 어렵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습니다. 율법이 왜 연약해졌습니까? 육신의 죄 때문에 연약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죄인된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기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세상 모든 죄값을 갚아버렸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갚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갚았지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누립니다. 예수님 믿는 자만이 제3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3의 은혜를 누린 자에게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인으로 신분상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성령님을 따라갈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 놓으신 겁니다. 지금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타락한 본성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사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고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죄로 죽은 자들을 구원시키신 목적이, 이 말씀을 볼 때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이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신분만 의인이 아니고 수준까지
의인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안 되시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반복은 못하고 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설교를 한번 다시 들으세요, 이분.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까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율법은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수준이 말이죠, 수준이. 신부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의인입니다. 그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아직 의인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부는 의인인데 행동을 보면 개똥차반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순종할 때 우리는 점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할 때 성도들은 점점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 열심히 선행에 열심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무슨 선행,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데 무슨 선행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선행에 더욱더 성도들은 열심을 내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다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제 마음껏 죄 짓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생각이고 말인지 모릅니다. 만일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오히려 죄 짓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회개하면 되지. 성령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면 되지 하고 죄 짓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죄를 이렇게 미워한다, 내가 죄를 이렇게 미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도 보여주고 계시지만 동시에 내가 죄를 이만큼 미워한다라는 사실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주셨다는 것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용해서 마음껏 죄짓자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 그거 미워하시니까, 내 아버지께서 속상해 하시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을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니까 그것을 알고 아버지를 속상하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안 들으면요, 자녀와 여러분 사이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아버지를 보는 게 불편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녀를 보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을 느끼며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풍성한 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아버지 때문에 속상하고. 이런 관계가 성도들도 이런 관계 속에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는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나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가기도 나도 힘들고 불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신 은혜도 못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그것을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사탄과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고 기독교가 욕먹게 되고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율법은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의 법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것도 오직 믿음의 법,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무엇에 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믿음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다는 믿음. 그래서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불법을 전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제가 유혹에 있을 때 아니야, 그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점점 많은 선행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닮아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50